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버이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관된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되물림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대한 것도 복이요 그리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그 민족, 냉엄한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험난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에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저 일생 동안 나는 지금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누렸던 이런 안일한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것 보면은요, 결혼하자마자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복은 아닌데. 제 경우도 맨 처음 14평짜리 주공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때 그 14평짜리라도 내 집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고 좋아했던 일들, 원주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32평짜리 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던 그런 일들, 그래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큰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고맙고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차라리 조금 가난한 게 낫고, 때로는 병든 것이 낫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때로는 낙방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런 일들이 무슨 대수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야, 참 하나님 야박스럽다.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왜 날더러 아비 본토 친척 집 버리고 미지의 곳으로 떠나라 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아브라함의 삶은 미지의 곳, 알지 못하던 그런 곳에 가서 방랑자로서, 유랑인으로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으면 10달 뒤에 그냥 복덩어리 아들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했을 때가 75세 75. 그리고 정작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뜸을 들이고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그냥 한꺼번에 새 쌍둥이를 낳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나 딱 하나 독자 이삭을 아들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인색하시다. 기왕에 주실 거면 그냥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경륜과 지혜와 그리고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찾아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이 자식을 받아서 간직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의 절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요, 준비되는 것을 기다려 자격이 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복을 받고 누릴 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준비시키셨는가? 이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왜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준비케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혜를 준비케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누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복으로 아는 자만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유는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되다 라고 깨닫는 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색다른 환경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아는 지혜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겸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겸손한 만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00만 원을 주었을 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1억 원을 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저 사람 교만해졌다 싶은 경우는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복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처지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비로소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지경, 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걷어 차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꼭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수준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릇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이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겸손한가의 사이즈에 따라서 채워지는 복, 누리는 복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주제 파악을 좀 하라고 말입니다. 어떤 지경으로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복의 근원이다.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복의 크기를 달리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면 돈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위와 어떤 명예를 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다, 보배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모, 그렇잖아요. 자식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때로는 나의 지식, 나의 명예, 아니면 체면, 위신, 소중한 거예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 이삭, 100세 되어 겨우 얻게 되어진 아들 이삭.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우산처럼 붙들고 있는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가 우산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사 주시는구나 싶었던 이 아들 이삭을 아니 이제는 또다시 달라고 하시니,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바칠 결심을 했다니. 내 생각 같아서는 아니죠. 하나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정된 모리아 산을 향해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냥 당장에 팍 찔러가지고 포를 떠서 태워 하나님께 바치면 또 몰라. 근데 3일 길을 제사 드려야 할 그 산을 향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잖아. 아버지, 보아하니 땔감도 준비가 돼 있고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재물은 안 보이네.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네가 바로 재물이다 라는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100세 되어서 소유하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즉 그 아들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읽어보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상속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이와 같은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일날이 되어서 아마 지인들 몇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던가 봐요. 초청하여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배우에 보면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훌륭한 신앙의 어버이들이 자식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복을 유산으로 되물려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